교회에 오면서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들녘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그렇게 추수를 다 하셨더라고요. 논이 다 이렇게 벼베기가 이미 진작에 다 끝났고 또 나뭇잎들은 울긋불긋 물들어 있고 가을이 정말 가을이 됐습니다. 날씨는 쌀쌀하고 오늘이 상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가을이 된 겁니다. 가을 느낌이 제대로 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시절이 지나가는 것을 생각할 때 벌써 10월이 됐구나. 10월이 중순이 벌써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벌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농작물이 자라는 것을 기다리고 가을 추술 때를 기다린 그런 분들은 아마 벌써라는 표현보다는 드디어라는 표현을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디어 가을, 드디어 추수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추수의 때가 되기까지 애타게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라는 찬송가를 보면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제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죠. 이렇게 설교하면서 찬양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안 나면 어떡하지? 이거 자라다 죽으면 어떡하지? 잘하고 있는 건가? 애타며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씨를 뿌리고 농사하는 것, 농부의 마음, 이 애타는 마음, 씨를 뿌리면서만 느끼는 마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을 할 때, 또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 이러한 마음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애타는 마음, 이 상황들이 언제쯤 지나갈까? 내 이 어려움이 언제쯤 해결될까? 애타하는 마음, 과연 좋아질 것인가? 과연 나아질 것인가?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은 잘 될 것인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기다리다가 많이 지치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면 바로 다음날 싹이 나고 막 자라고 막 다음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싹이 날 때까지만 해도, 조그만 싹이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며칠이 걸립니다. 일주일, 2주일까지도 걸립니다. 이렇게 힘들게 싹이 나오고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시간 동안에 날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기온, 바람, 습도, 일조량, 강수량,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이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데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이지만 강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강수량, 비가 오는 것, 그리고 비가 얼마나 오느냐, 어느 때 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열대성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비가 정말 더 중요한 나라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을 비교해 보면 세계의 연평균 강수량이 880mm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그거보다 한 1.5배 높은 1270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연평균 강수량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한 400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가 정말 잘 오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비가 정말 이스라엘 평균보다도 더 적게 오는 지역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봄에 파종하고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수확을 하는 시기죠. 수확을 많이 했죠. 이스라엘은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여름과 겨울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여름은 4월부터 10월까지가 여름이고 이제 11월부터 몇 월까지가 겨울일까요? 네? 4월부터 10월까지가 여름입니다. 11월부터 몇 월까지가 겨울일까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3월까지가 겨울 맞죠? 겨울입니다. 10월까지 여름, 그리고 11월부터 겨울이 들어갑니다. 지금 무슨 계절이죠? 가을이잖아요. 여름에서 겨울로 바뀌는 그 짧은 가을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비가 내립니다. 여름 동안에는 거의 정말 비가 오지 않아요. 땅이 메마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 가을에 비가 내리면서 그 메마른 땅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 비로 말미암아서 이제 농사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파종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겨울이 끝나고 겨울 내내 이제 비가 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4월경에 봄비가 내립니다. 지금 내리는 이제 내리는 비를 이른 비, 가을비라고 하고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 봄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스라엘은 땅을 적시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짓게 되고 거기에서 소출을 얻어 먹고 살게 됩니다. 이른 비는 파종을 하게 하는 비고 늦은 비는 추수를 하게 하는 비입니다. 제가 날씨 어플로 예루살렘의 날씨를 검색해 봤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비가 온대요. 다음 주 목요일에 비가 오는데 강수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mm. 다음 주 목요일에 한 번 비가 온다는데 강수량이 1mm. 비 올 확률은 51%.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와봐야 1mm. 그리고 11월 15일에 또 한 번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 올 확률은 64%. 강수량은 11mm. 어마어마하죠? 네. 물론 날씨 어플이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라는 겁니다. 12월에는 한 6번 정도 비가 오는 것으로 예보가 돼 있더라고요. 정말 비 내리는 것을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비의 양도, 그 시기도 너무나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엘 2장 23절 말씀 보면 그 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그랬어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비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대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비를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그렇게 믿는 우리가 비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 오늘 아침에 비가 온 거 여러분 아시나요? 비 혹시 맞으신 분 계실까 모르겠네요. 제가 내려오고 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보 어플은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저쪽 동네 비 온다고 그랬는데 이쪽 동네에도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비가 올 때 저희 아들이 비 내리는 비를 보고 물어봅니다. 엄마한테, 엄마, 사람들이 비가 내리는 걸 어떻게 미리 알고 있지? 자기 생각에는 하늘에 사람들이 띄워놓은 별 같은 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늘을 이렇게 구름을 보고 비가 올지 안 올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제가 먼저 그랬어요. 비가 올지 안 올지 사람들이 미리 알지만 정확한 건 아니야. 정확한 건 아니야. 그랬더니 엄마가 덧붙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사람은 잘 몰라.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이 믿음이 날마다 기억되고 생각되고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안 올 줄 알고 딱 나왔는데 비가 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려주시는 비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세차했는데 비가 오는구나. 비 안 올 줄 알고 이렇게 입었는데 이거 갈아입어 말어. 이런 걱정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비가 올 때, 지난주에 비가 왔잖아요. 지난주에 비 왔나요? 주일날 비가 좀 온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려주시는 비다. 우리는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보다는 애타게 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비가 거저 내리는 비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비는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오는 겁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때 맞춰 오면 좋은 거죠.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단지 자연의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저는 요즘 종종 혼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밥 아세요? 아시네요. 혼자 먹는 밥이요. 혼합밥이 아니에요. 잡곡밥이 아니에요. 혼자 먹는 밥이요. 제가 가끔 종종 혼자 먹을 기회가 있는데 혼자 먹는 밥이 저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밥을 누가 같이 먹으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생각도 하고 많잖아요, 할 게. 근데 혼자 밥을 먹으니까 오로지 밥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다가 문득 예전에는 밥값이 좀 싸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밥값이 비싸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정말 이러한 가치를 지불하고 이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일인지, 이 밥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노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가 있고, 그 가치를 내가 이 돈 몇 푼 주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정말 귀하게 여겨졌어요. 정말이에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식사 기도도 이게 정말 가볍게 할 게 아니구나 하면서 정말 진중하게 식사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밥을 먹을 기회를 많이 갖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종종 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것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 당연히 되어지는 것,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전처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라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들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 그러한 생각들이 다 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밥 갈고 씨 뿌리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거둘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반드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애굽에서요 건져서 가나안 땅에 들이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이실 때 모세를 통하여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이 땅에서 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들에게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11장 9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거예요. 그런데 좀 길어요. 9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들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각각 다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 어려움들, 당하는 모든 일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어떠한 삶의 터전에 있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삶의 터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을 착실하게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께서는 당신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들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축복과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가을비 봄비를 내려주셔서 잘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망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죠? 이 말씀대로 착실하게 정말 살아가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망하는 길을 걷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물을 거둘 수가 없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정말 그 말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 요엘 선지자가 2장 23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비를 그러한 백성들에게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전과 같이 내려주실 것이다. 또 어떻게?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비가 끊기고 이제 망하고 죽게 될 그 백성들에게, 가뭄을 겪어야 하는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바로 돌아오면. 요엘 2장 23절 조금 앞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돌아오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전처럼 적당하게 다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님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들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혹 삶에 지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 예전처럼 돌아오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때로 돌아오는 것, 때로는 답답하고 잘 되지 않고 힘들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신실한 주님의 백성된 그 모습대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조금 힘들지도 모릅니다. 애타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아픈 곳이 치유되고 고쳐지고 깨지고 어그러진 것이 바로 잡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더디고 답답할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타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바로 다음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애가 탑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염려가 돼도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네, 말씀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염려가 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애가 타도 너무 애타하지 마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애가 타도 너무 애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나라 찬송가 연구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오소은 목사님 글에 보면 새벽부터 우리 이 찬송가의 3절을 좀 더 원문 영어에 가깝게 번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시고 따다다다다다 아시죠?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비록 상심돼도 주를 위해 가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라. 주가 우리 맞아 눈물 씻기리니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아멘. 비록 상심이 되더라도 주를 위해 가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께 순종하다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상심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가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라고. 그래도 씨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봄비 때에 여호와의 비를 구하라. 가뭄 때에 여호와의 비를 구하라가 아닙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의 비를 구하라. 봄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봄비가 내립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봄비 때에 봄비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봄비 때에 봄비를 구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당연한 거지, 내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이게 은혜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자란다. 당연하죠. 씨를 뿌리면 자랍니다. 아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당연한 것 같지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씨 뿌리고 자라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씨 뿌리고 비 내리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고 그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힐 때까지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경험했던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풍랑이 닥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그 배에 풍랑이 닥칩니다. 그리고 배가 물이 가득 차서 이제 물에 빠질 지경이 됩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그것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잠자고 계셨거든요. 풍랑치는 그 바다 위에서 잠자고 있는 예수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배가 이제 바다에 빠져서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주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주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려움을 만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구하고 해결받았는데 왜 믿음이 없다고 도대체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평안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갖는 그 믿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겁니다.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그 파도를 뚫고 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주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셨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셔도 풍랑은 만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거든요.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거든요. 복음 전하러 가자고 하셨거든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신명기 말씀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받아서 살아야 된다. 애굽에서 살던 그 땅과 다르다. 우리의 삶은 산과 골짜기가 많습니다.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고 내려가면 올라와야 됩니다. 이러한 힘든 삶을 다스리는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고, 내 삶의 터전에 심은 이 씨앗이 과연 자랄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애태우지 말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단비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겁니다. 삶의 문제를 당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어려운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지켜주실 거예요. 그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곧 나아가게 만들어주실 겁니다.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혹시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평안의 씨앗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으로 심고 평안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애태우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더딘 것 같아도 너무 상심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것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 중에 낙심될 때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혹 우리가 딴 길로 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삶이 메마른 땅과 같다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죄악된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한 인생 가운데,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들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비를 맞아도 그냥 비야, 자연이 내리는 비야,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그저 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이웃과 가족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건너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다가 비록 상심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를 위해서 가세요. 눈물 흘리는 일이 있게 될지라도, 답답한 일이 있게 될지라도, 쉽게 변하지 않을지라도,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주를 위해서 가세요.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과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풍랑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애타는 것 같은 마음도 있어요. 골짜기도 있고 높은 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그곳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